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한 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인과 믿음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동전의 양면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표현이 부족하지만 그리스도는 믿음이고 또 믿음은 그리스도이다라고 할 수 정도로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이 믿음과 또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믿음은 분명히 다릅니다.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냥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고자 하는 그것을 얻고자 열심히 내가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믿음에 불과할 것이지만,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그런 어떤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 내가 강조하고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닌, 그러니까 대상을 놓고 그분 인격적인 관계를 가진 그 가운데서 낳는 그런 믿음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보통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 또 교회를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교회를 믿는다고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분명히 고백을 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할 수 있을까? 믿음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아버지와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언약의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내 삶 속에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믿음에는 대상과 그 내용에 있어서는 변화가 있는데, 이전에는 자신을 믿었던 그런 삶이었지만, 그러나 지금은 바뀌어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 대상이 바뀌었다는 거 말이에요. 신실하시고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이제 신앙 생활, 믿음 생활이 되는 것이죠. 과거에는 재물이나 건강에 우리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맡겼다면, 이제는 재물과 건강을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이처럼 누구에게 또 어디에 의지하고 신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삶을 바꾸고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믿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의해 영혼이 구원을 얻도록 그리스도와 그분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온전히 의지하는 은혜다라고 정의합니다. 믿음은 한 줄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이듯이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사람이 스스로 결단하거나 사람의 행위의 그 공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 마음의 믿음을 일으켜 주시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처음에는 작을지라도 점점 강하게 자라게 되고 결국 완전한 그 확신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그 모든 계명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하는데, 먼저 믿음은 나를 내려놓는 겁니다. 믿음은 내려놓는 겁니다.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합니다. 믿음은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삶을 끝내는 거죠. 더 이상 나는 없다는 겁니다. 더 이상 나는 없고 나는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나는 사라지고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바탕이 되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그 말씀, 이 말씀이 믿음의 바탕이 됨으로써 이 말씀에 우리가 의지함으로써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에 나가신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하면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없이는 이 믿음이 견고하게 설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가지고 우리가
그 말씀을, 그 사람을 믿는 거죠. 이 사람이 나에게 해줄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을 믿고 따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라는 것이고, 그리고 말씀이 바르게 선포가 되면 곧 바른 믿음이 생겨난다는 거죠. 그러나 말씀이 잘못 선포되면 잘못된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바른 복음을 들을 때에 바른 신앙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조하는 것이 주일에 선포되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설교를 통해서 내가 믿는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이며 내가 믿는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지속적으로 알아야 되고 지속적으로 선포를 해야 될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고 한 주간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믿음으로 생활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 가운데 불평이 생기기도 하고 원망이 생기기도 하고 불순종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의 세상과의 어떤 그런 닮아있는 모습들이 계속 나타나려고 하지만 그것을 억누르지 못하고 그것을 정말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죠. 때문에 매주 와서 말씀을 듣고 믿음을 점검하고 내 삶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올바로 서 있는가를 확인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말씀을 선포하는 과정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들려지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가 그 삶이 조금씩 변해져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초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기에 믿고 구하는 자는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원하는 것이 말씀에 기초한 것이고 하나님의 의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고 거기에 대한 확신이 마음 가운데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잘 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마치 자녀가 부모의 말을 잘 듣지 않고 마음대로 사는 것, 그것을 원하는 부모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자기 백성이 자신의 말씀을 듣고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그리스도인을 다른 곳, 다른 세상으로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가장 복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없이 살 수 있다, 하나님 말씀 없이 우리는 뭐 그렇게 걱정도 없고 염려도 없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마치 낙하산도 없이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는 그것과 같다는 거죠. 총 없이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과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언약의 말씀과 동시에 악한 영들을 물리칠 수 있는 성령의 검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비행기를 처음 모는 초보 조종사는 모든 것들을 다 자기 손으로 그 비행기를 조종하러 갑니다. 통제하러 가는 거죠. 하지만 장거리 비행기에서 이 자동 항법 장치를 신뢰하지 못하면 오히려 사고 위험이 굉장히 커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거리 걸어갈 때 기장이 있지만 기장이 조종을 하지만 그러나 대부분이 그 자동 항법 장치에 입력을 해서 그것을 잘 사용해서 그것을 의지하면서 이제 비행기를 이제 운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숙련된 조종사는 자신보다 훨씬 정확한 그 시스템을 신뢰하고 맡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이제는 내가 내 삶을 한번 좀 잘 살아보겠다 라면서 자기 인생을 자신이 조종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 모든 계산을 의지하는 거죠. 하지만 진짜 믿음은 내가 내 인생의 조종 속에서 내려와서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을 다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믿음의 출발점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지 자신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책 한 번씩 제목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내려놓음, 이용규 몽골, 지금은 어디 계신지 모르겠지만 몽골에 예전에 이용규 선교사님이 이제 쓴 내려놓음, 그 뒤에 나온 책 이름이 더 내려놓음입니다. 내려놓음 책을 쓰고 보니까 아직도 더 내려놓을 게 있다 해서 책 이름이 더 내려놓음인데 뭐 그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조금 더 이제 개인적인 내용들이 조금 더 많은 것이 뒤에 나온 책인데, 여기에서 보면 진정한 믿음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우리가 뭐 다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포기가 아닌 맡깁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자아를 내려놓아야만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안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더 의지하기 때문이죠. 내 환경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내려놓으면 그냥 한 번의 결단, 이제 내려놔야지. 한 번의 결단이 아니라 이것은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내려놓을 것들을 내려놓는 그 삶이 되어야만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그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신뢰와 순종을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보시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가 가진 생각과 지식과 지혜와 그 모든 것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내 힘으로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가 붙들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는 것. 그래서 내려놓으면 내가 잃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크신 그 뜻을 붙드는 믿음의 행위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자라고 성숙한 만큼 내려놓는 것도 많아진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여전히 붙들고 내려놓지 못하고 내가 내려놓은 것이 많아질 때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도 점점 강해지고 자라난다는 거죠. 우리는 내려놓음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날마다 이런 내려놓는 정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그런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성장과 성숙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은 그리스도를 고백함으로 의지하는 것인데 이어 나오는 것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바울의 고백입니다. 자신을 내려놓은 바울의 고백이죠.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지식도 내려놓았고 학벌도 내려놓았고 자신이 가진 그리고 혈통도 내려놓았습니다. 오직 복음을 위해서,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자, 이러한 바울의 고백은 믿음의 외적인 1차적인 반응입니다. 고백은 자신의 신앙의 외적인 언어 표현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내용에 대한 반응이 고백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배 때 부르는 찬송도 고백입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반드시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다면 그 주신 것에 대한 그 반응으로 고백이 나오고 행함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고백한다고 해서 믿음의 내용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내가 고백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 믿는 내용을 만들 수는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입으로 외친다 하더라도 그 믿음의 내용을 만들 수가 없는 것인데 그러기에 고백은 반드시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남자들은 이제 보면은 좀 많이 괴롭히거든요. 옆에 가서 찝쩍거리기도 하고 머리 잡아당기기도 하고 뭐 어릴 때는 뭐 치마 팍 들추면서 아이스케이크 하면서 도망가기도 하고 뭐 온갖 요즘은 그렇게 하면 큰일 나죠. 요즘 학교에서는 큰일 납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래서 막 하기도 하는데 그러면 이제 뭐 아이들이 아는 거죠. 아, 제가 쟤를 좋아하는구나. 대충 느낌이 옵니다. 좋아하는 애들은 남자를 괴롭히니까. 근데 말은 안 하고 계속 그런 행동으로 계속 보여준다면 그 당하는 사람은 굉장히 혼란이 온 거죠. 이 사람이 진심이 뭔가? 나를 좋아서 괴롭히는 건지 이렇게 행동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그냥 진짜 말 그대로 괴롭히고 싶어서 이렇게 행동하는 것인지 모른다는 거죠. 행동만으로는 그 사랑을 충분하게 전할 수가 없습니다. 경상도 남자들은 뭐 행동으로는 뭐 다른 표현도 하지만 이 말이 나오지 않으면 그 행동이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말이 안 나오면 굉장히 이게 조금 혼란하다는 거죠. 사랑의 고백을 들어야만 왜 이렇게 행동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그것이 받아들여지는 거죠. 행함도 필요하지만 그에 따른 입술의 고백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신앙의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대상과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고백이 가능하다는 거죠. 예배에 아무리 열심히 참석을 하고 봉사를 해서 믿음이 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예배하고 섬기고 하더라도 그 입술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 않으면 그 믿음 있음을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찬송 부르기 때문에 또는 예배 열심히 참여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도 예배 자리에 나와서 찬송을 부를 수도 있고 또 무엇인가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믿음의 고백의 대상이 없다는 거죠. 고백하지 않으면 그 믿음이 있음을 알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입술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고백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삶의 그 목적이 바뀌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매 예배 때마다 신앙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잖아요. 신경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사도신경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께.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외치는 겁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그 신앙을 서로 확인하는 거죠. 사도신경은 기도가 아니죠.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뭐 눈을 감고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눈을 감지 않고 옆에 있는 사람들과 서로 보면서 눈을 맞추면서 서로의 신앙을 함께 고백해 나가는 것. 굉장히 어색하겠죠. 서로 옆에 쳐다보고 막 신앙 고백하면 굉장히 어색하겠지만 이것이 익숙해지면 자연스럽게 이것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뭐 비판하는 건 아니지만 대형교회 보면 몇 교회들은 예배의 신앙 고백의 순서가 빠져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은 예배 순서에 신앙 고백이 없으면 과연 교회라고 할 수가 있을까? 신앙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다른 방식으로 신앙 고백을 하거나 또는 개인적으로 신앙을 고백할 수는 있겠지만 서로 함께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함께 한 신앙임을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없으면 과연 그 예배가 정말 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일까? 라는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예배는 삼위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우리가 신앙 고백 하듯이 여기 보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믿는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근데 이런 고백이 없이 그냥 천지를 지신 그 하나님만 믿는 것인지 아니면 다신론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때문에 이러한 고백이 예배 순서에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죠. 역사적으로 교회는 이러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믿음을 서로 함께 확인해 왔습니다. 그래서 개인은 고백함으로써 예배자로서 이 예배 회중의 고백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대표적인 그 고백이 뭐냐면 바로 세례시의 앞에서 손을 들고 선사할 때에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성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회중 앞에 함으로써 그 사람이 그 회중의 일원으로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고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회중은 공예배에 신앙을 함께 고백해야 됩니다. 성도가 되는 것은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우리 입술 중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이 고백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복음의 내용입니다.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을 고백하고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 때문에 믿음은 반드시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신앙은 고백을 통해서 확고하게 됩니다. 예배 때 하는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은 삼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신앙 고백은 단순한 주문이나 어떤 의식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을 바꾸겠다는 그러한 엄숙한 선포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하나님을 내 삶의 왕으로 영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다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 안에 누가 사느냐? 내가 사느냐 아니면 예수님이 사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내가 사는 것은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정력대로 사는 것이고 예수님이 사신다는 것은 내 안에서 예수님이 역사하시면서 내가 이제는 내가 아닌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고백이 나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아버지시고 그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셔서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의 고백을 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주님의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누구로부터 왔겠습니까? 베드로가 열심히 공부를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베드로는 조금 표현하면 좀 무식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역사상 가장 멋진 고백을 베드로가 했다는 거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혈통으로 주어진 것도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기에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이러한 위대한 고백이 나왔다는 겁니다. 고백을 함으로써 자신의 신앙을 조금 더 성장시키고 성숙시킬 수가 있습니다. 어느 한 거린이 교회에 와서 밥 한 끼를 얻어먹고자 해서 교회 봉사하는 집사님에게 찾아갑니다. 관리사님인데 밥을 먹고 나자 예수를 믿고 싶다라고 이렇게 마음 가운데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집사님, 저도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누구나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데 저는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아요. 방법이 없겠습니까? 그자 성경책을 한 거 주시면서 이사야 53장 4절 5절을 읽도록 했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우리라는 말을 나로 바꾸어서 읽어보십시오. 읽기 시작합니다.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이렇게 우리 대신에 나라는 단어를 넣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읽으면서 이제 눈물이 나게 되고 더 이상 그 성경을 읽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집사님 말하기를 계속 읽으십시오. 신앙은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라고 말을 했습니다. 믿음은 다른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내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음을 만방에 드러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고백하고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참된 그리고 유일한 구원자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의지하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믿음은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이다. 마지막 보시면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내가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믿음 안에 산다는 것은 곧 믿음의 순종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순종 없는 믿음은 헛된 겁니다. 아무리 순종 열심히 하더라도 거기에 믿음이 없으면 자기 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헛것이다 라고 야고보 사도가 말했는데 행함이란 무엇인가? 무엇을 행해야 믿음이 있는 것이고 무엇을 행해야 살아있는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거죠. 믿음의 기초가 되는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과부와 고아를 돌보라고 야고보는 말했는데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그들을 전혀 돌아보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틀렸다는 거죠. 그럼 그 믿음은 헛된 것이다. 죽은 것이다. 믿음은 정적이지만 동시에 동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살아있어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과 옛 습성들과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갈아지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냥 무덤덤 바닥에 되면 그래서 그 말씀에 아무런 힘이 없는 겁니다.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인데 어떤 말씀입니까? 양날을 가진 아주 예리한 양날을 가진 그 말씀인데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왔는데 마치 살아 움직이는 그 말씀이 우리 마음을 막 해집고 다닌다는 거예요. 해집고 다니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처가 나고 굉장히 쓰라리겠죠.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읽을 때 이런 것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 마음은 굉장히 무뎌져 있고 가죽처럼 단단한 돌박 같은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들을 때에 내가 왜 찔림이 없고 왜 난 내 마음 가운데 아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럼 가짜인가? 능력이 없네? 그게 아니라 내 마음 자신, 내 마음이 여전히 단단한 상태, 굳어있는 상태. 그것을 우리가 알고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내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바꿔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믿음도 살아서 움직이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믿음대로 산다고 할 때에는 그 안에 있는 믿음의 근거나 내용 또는 대상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순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순종을 통해서 믿음의 유무와 강약과 그리고 깊이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음 좋다라고 말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당연히 믿음이 좋아야 되겠죠. 누구나 믿음이 좋게 보려고 노력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도 믿음이 있어 보이기 위해서 봉사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나 믿음 있어요라고 표현합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에 나가서 그 믿음이 얼마만큼 나타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세상에 나가서 말씀이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가. 소금끼리 뭉쳐져 있어봐야 그 소금 뭐가 됩니까? 짜서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먹지도 못합니다. 근데 그 소금 뭉탱이에서 조금 들어서 음식에 넣게 되면 그 음식이 어떻게 됩니까? 맛이 나는 거죠. 맛깔난 음식이 되는 겁니다. 아니면 그렇게 맛을 내지 못하고 소금끼리 뭉쳐있다가 오래돼 방치되어 버리면 그 소금은 결국 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발에 밟힌다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순종하지 않는 믿음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주님이었던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습니다. 죽었습니다. 더 이상 옛날에 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모든 것 다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기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아무리 육체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믿고 고백하고 순종한다면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말씀으로 하나씩 물리치신 주님처럼 살 수 있다는 말이죠. 물론 그것이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주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그렇지 못함을 보게 되는데 마태복음 6장 33절 보시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가장 먼저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을 때에 하인들에게 이 항아리에서 떠서 가져가라 했을 때에 하인들이 듣고 순종해서 가져갔을 때에 그 물이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최상급 포도주가 되었죠. 또 어쩔 수 없이 요단강 가서 7번 물을 담으라는 그 말에 나만 담그고 어쩔 수 없이 투덜투덜대면서 내려갑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6번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7번째 몸을 담그고 나왔을 때에 그 몸이 아이의 살처럼 깨끗해졌다. 이런 어쩔 수 없는 순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물론 자발적으로 기쁘게 하면 좋겠지만 그러나 어쩔 수 없이 하는 이 순종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간증하는 분들 보시면 주의 일을 열심히 할 때에 채워주시고 사람을 보내주시고 무엇인가 일이 되도록 하신다는 거죠. 자기 욕심이 아니라 자기 일이 아니라 주의 일을 위해서 할 때에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또 경제적으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를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드리니까 하나님이 아무런 걱정 없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처럼 순종을 우리가 하려면 거기에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순종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순종에는 조금 더 의심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할 때에 우리가 비로소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지나가는 나그네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소유가 무엇인가? 이 땅에 우리가
가지고 천국에 갈 것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죽으면 내려놓고 가야 될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착할 필요는 없는 거죠. 주님께 드리기는 것을 주저하고 망설일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종교에서 신방을 가다 보면은 정말 그 집들, 굉장히 넓은 큰 집들을 한 번씩 가게 됩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곳들도 가게 되지만 큰 집을 가게 되면 이렇게 넓은 평수에 살다가, 물론 뭐 천국은 더 크겠지만 이렇게 좋게 편하게 살다가 천국 좀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세계의 엄청난 부자들은 굉장히 넓은 집, 그냥 뭐 요새죠, 요새. 그 막 최첨단 설비를 해서 도둑도 못 들어오고, 뭐 해커들이 해킹도 못하고, 최첨단 그런 장비를 갖추고 살아가는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이 과연 천국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 그들에게 천국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순종을 하기를 원할까? 그런 생각들을 해본다는 거죠. 이러한 것들, 정말 우리의 소유, 우리의 이 땅의 것들을 집착하며 사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르게 반응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순종을 못한다는 거죠. 억지로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순종은 내 힘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 맡길 때만 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그 순종은 굉장히 쉬워지는 거죠. 억지로 끌고 가는 것보다 예하고 가면 쉽게 가잖아요. 데려가는 사람도 쉽고 따라가는 사람도 마음 편하고, 공부에 버티다가 결국 할 거를 버티다가 못하게 되면 다 진 빠지고 힘 빠져서 욕은 욕대로 먹고, 공부는 시간대로 보내고, 결국에는 그냥 남는 거는 이 상처받는 감정밖에 안 남는 겁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예배를 아무리 주일날 잘 하더라도 그 삶에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도 없고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순종의 삶을 통해서 신앙이 성숙되고 능력의 종으로 쓰임받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못 박혔다는 것은 나는 이제 나 자신으로 살지 않는다. 혹은 이제 육체 가운데 옛 자아인, 옛 사람인 그 모습으로 살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에 자신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옛 자아를 포기하고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자아가 죽었고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중심의 삶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물론 지상에 사는 동안 여전히 육체 가운데 우리의 삶은 살게 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며 또 믿음 안에서 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믿음은 이례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으면 끝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은 삶의 태도이고 삶의 방식이죠. 늘 주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면서 그 믿음, 그 신뢰의 삶, 그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렇게 할 때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는 훈련이 되고, 그것이 삶의 방식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러한 우리를 새 생명으로 이끄는 그러한 삶이 된다는 겁니다. 곧 믿음은 새 생명의 삶이기 때문에 날마다 매 순간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시고 내용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새 생명의 삶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으로 믿냐는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만을 맹신해서는 안 된다. 무엇을 믿느냐, 누구를 믿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이 기초가 되어야 되고 고백이 있어야 되고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19세기 유명한 줄타기 곡에서 찰스 블론디라는 사람이 나이아가라 폭포 위에서 외줄로 여러 번 왔다 갔다 건너면
많은 사람들이 보고 환호한 거죠. 와, 대단하다. 실력이 좋다. 오늘 관중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사람을 이 수레에 태우고 건널 수 있다고 여러분들은 믿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믿습니다. 라고 외칩니다. 다시 묻기를, 그러면 누가 내 수레에 타겠습니까? 라고 했을 순간 아무도 대답을 못한다는 거죠. 자, 믿는다는 것은 믿습니다 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몸을 맡기는 겁니다. 실제로 의탁하는 거죠. 그래서 말하는 것과 몸을 맡긴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입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삶을 맡기는 것은 어렵다는 거죠. 진짜 믿음은 입술의 고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수레에 우리의 인생을 태우고 가고 있느냐, 아니면 줄 아래에서 구경하면서 박수만 치고 있는가.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인 가정과 직장과 건강과 인간관계와 물질 등 모든 이러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주님께 맡기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서커스 보면 이렇게 주위에서 줄을 타고 또 반대편에서 타면서 막 돌면서 서로 손을 잡아주고 하잖아요. 그거 보면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게 연습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밑에 뭐가 있습니까? 안전망이 있는 거죠. 안전망. 그러니까 내가 떨어져도 살 수 있다는 안전망이 있기 때문에 위에서 고개를 펼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뇌줄로 걷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의 크기를 의자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내 자신을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믿음은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확신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자기를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고백과 순종으로 열매 맺는 그런 참된 믿음으로 굳게 서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우리가 붙드는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며 또 하나님께 순종케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늘 곁에 두고 묵상하며 그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의지하고 입술로 이 믿음을 고백하고 그 믿음을 순종의 삶으로 나타내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